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 많이 춥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에 아버지께로 가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제자 멤버 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은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 사단 자체이겠습니까마는 마귀 같은 짓을 하는 것이고 마귀에 의해 놀아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 그 마귀가 하는 짓에 놀아나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이죠. 13장 10절에서도 다는 깨끗하지 않다고도 하셨습니다. 다는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의 빵을 먹은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시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편 41편 9절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런 배신자는 잡아서 심판을 해야 마땅할 것일지 모르지만 이 또한 성경의 성취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처음부터 발을 못 붙이게 하고 한 식탁에 있지 못하게 내쫓아냈어야 한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또한 성경의 성취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시면서도 내쫓지도 않고 처단하지도 않으시는가? 그러면서 배신에 대한 말씀을 왜 하시는가?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바로 그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마귀 같은 짓을 해서 그런 배신당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 배신당한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억울하게 당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모르신 것이 아니라 그 배신조차 말씀의 성취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데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미리 예고하시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지만 제자들을 통해 그 생명과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확장되어 갈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배신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깨끗하게 된 제자들은 대단한 유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괴롭지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아멘 아멘 분명하고 확실하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충격적입니다. 조금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우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긴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라는 말씀에 제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반듯한 자세로 앉아서 식사하는 문화가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와 교제를 하는 그림을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으로 추정되는 예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베드로가 머릿짓으로 그 배신자가 누구인지 말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베드로의 신호를 받은 그 제자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누구니까? 예수님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십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런 전후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이미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발을 씻기우고 배신에 대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예고와 떡조각을 받은 이때라도 이실직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유다는 그 떡조각을 받고 나갑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아있는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그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일행 곁을 떠난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도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동안 빛이 있습니다. 낮이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밤 속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어둠을 영접한 셈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막고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발도 씻겨주시고 성찬의 떡을 받아 먹었는데 빛 앞에 있는데도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을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께 빛에 항복하지 않고 마귀에게 항복하고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빛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빛을 피하고 어둠과 밤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고 빛을 따라 살고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갑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빛의 자녀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